창세기 18장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읽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듣고 깨달아 행하는 은혜까지 더불어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웃음입니다. 웃음. 웃긴 일을 보면서 이 웃음을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웃지 말아야 될 때에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면 웃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도 웃음이 나오게 되면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며느라이가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밥상을 딱 차려놓고 아버님 식사 진지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방구가 뻥 나왔다. 이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 며느라이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딱 했는데 방구를 푹 꼈어요. 그랬더니 이 시할아버지가 대발노발하면서 버릇없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시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제는 그 며느라이를 부르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지만 그 용서를 구하고 진정 그 며느라이의 그 마음을 읽었던 그 시아버지가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을 운명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단회극이었는데 저도 웃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비디오 클립인데 유튜브에 보면 방송 실수들이 나와요. 거기에 웃긴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패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디베이터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하다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국이니 경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리가 갑자기 날아다니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매치가 안 되니까 웃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며 진지한 장면인데 그 말씀을 몰래 엿듣고 있었던 사라가 마음에 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 깊이 읽어보면 사라가 웃고 있었다는데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웃는 사라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가 90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야, 네가 그동안 한 번도 애를 낳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애 낳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웃지 않을 분들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농담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정말 웃긴 일이에요. 근데 그 웃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 그죠? 믿을 수 없음, 불신,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 우리가 앞서서도 비슷한 언급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90세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 우리가 늘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도전하는 거예요. God does or God can do the impossible. God can do the impossible. Are you going to believe it or not?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impossibility, 세 가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believe God can do the impossible.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God knows all unknown to us.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이들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구린빌에 살고 있는 한 10만 명, 20만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될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많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의 과학적인 발견과 의학적인 발견, 또 우주적인 발견, 이런 모든 것을 더 총망라해서 우리 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떻게 느끼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갖고 자네를 보니까 과거에 이러기를 했어,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면 깜짝 놀라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아마 잘 대답 못하실지 몰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이 세 명의 방문자가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 아유 그건 쉽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모른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이 세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사라 내 아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았을까라고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앞으로 1년 후에 사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인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사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무엇을 갈등하고 있었는지,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이 속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내장을 가리킵니다. 이 내장은 사람의 감정이 일어나고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속삭임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농담하고 계신, 웃음이 다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감정, 생각, 계획 다 아신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진리는 처음에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잘 알아서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제 마음에는 별의별 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면 저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다시 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치사하고 악한 일들이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참 김 목사 괜찮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어요. 숨길 게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모르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괜찮아 하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 교리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If I am the object of such sovereign scrutiny, there is one conclusion that I can draw. I must really matter to God. And a God who cares that much is the God I am looking for.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살피시는 대상이 나라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다. 이토록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의 대상이고, 그러한 분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다루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함을 주는 그러한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 보셨어요? 한번 오늘 가서 세 보세요. 머리 깎아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 몰라요.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 아내, 아이들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일상생활을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아신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주께서 나의 전후를 살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라를 아셨어요. 사라의 마음의 안과박을 아셨어요. 그의 태어남을 아셨어요. 그의 남편을 아셨어요. 그의 일생을 아셨고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갈등하는 것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실패였고 마음 가운데 숨겨진 많은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화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다 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모르게 감추어진 사건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 cold case, 범죄자, 범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모르는 것들 많아요. 이번 아시아나 사건 같은 것도 그 34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몰라요. 밝혀지지 않아요. 조종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거기에 기체,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여러분 자신을 일생을 맡긴다 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종종 느끼는 나는 참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에 산적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60대, 70대를 넘어가시면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약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이렇게 모르실까? 나를 왜 안 돕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든 노 부부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는가?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이 노 부부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마 사라에게 메노포즈가 온 지가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지 오래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인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사라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면 괜찮은데 왜 다시 옛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아이 못 낳는데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야.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상황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아이 낳기 위해서 좋은 약들을 과일이니 좋은 약들을 다 먹는다 해도 90세를 바라보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난단 말이에요. 못 나요.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접했을 때에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체념하겠죠. 신앙인이어도 체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조금 좋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요.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체념할 거예요. 25년 전에 부름 받았으니까 24년을 사라는 계속 이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24년 세월 오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 다른 이런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보려고도 도전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가정불란만 일어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럴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온 나라, 이 온 세계 우주라도 하나님 앞에는 물방울 하나와 같은, 먼지 하나와 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이 문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괴롭다는 말보다는 저는 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때가 믿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들로 너무나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열면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사를 읽는 거예요. 여기 보는 이 노부부가 아이들을 낳는 장면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조그만 별일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무적 같은 가나안 성에 들어간 이 적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이 조그만 다윗이 큰 장수를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살아서 나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거 여러분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난 거 믿으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사도들이 나아가서 병자들 고치고 그 그림자에까지라도 해서 병을 나으려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아요. 이 기적적인 역사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을까? 오늘날엔 가끔 일어날까 말까 한데 가끔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그 정글에 천국을 짓는 그 선교사 장려나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기도했을 때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3명 정도 불치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나았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일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떼어낼 거예요? 다 떼어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만 믿자고 알아서 새겨서 듣고 믿어. 알아서 새겨서 이해해.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기적을 구하라고요? Maybe not.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라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불치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바꾸어서 가능케 해주실 것인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접어버려요.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루면서 세 번째 불가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 불가능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까지 바꾸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 살아있다면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 지난 24년 동안 사라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귀인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때에도 남편의 말을 따라서 남편이 그렇게 하라니까 남편이 그 오빠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별로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후 좀 몇 장 지나다가 등장할 때 보면 그때도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 내 몸종이 있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거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89세 때, 그러니까 지난 24년 동안 사라에게 믿는 모습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90세가 될 때에 사라는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한번 히브리서에 나온 신약의 기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믿었단 말이에요. 언제 믿은 거예요? 지난 24년 동안은 계속 스트러글하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됐지만 이번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후에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셨어요. 너 안 웃었다 그랬지? 너 반드시 웃었어 라고 대면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 중심을 깨트려보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믿어야지 한다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하는 자신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이 믿어진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놓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과학이 우주에 우주선이 뜨는 시대에 무슨 그런 옛날 얘기하냐고. 안 돼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와서 90세가 되는 할머니와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이거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누가 믿게 해주셔서 여러분 믿고 나왔나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그래서 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사라가 24년 혹은 25년째 돌아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여러 기간을 통해서, 긴 세월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들었고 자식에 대한 약속을 전에도 들었을 때에 그가 이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근데 해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도 여전히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믿으려고 많이 노력해 보았을 것이고 간구도 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해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너 왜 웃었어 했을 때 나 안 웃었어요. 그 부인과 함께 나는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믿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안 믿었다고 겁나서 부인한 거예요. 믿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지적하셨고 그는 많은 시험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얼마 전부터 하나님을 능력을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 목사님이셨던 분이 남긴 글입니다. 이분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큰 시험에 풍랑을 싸워보지 않고 물려받은 믿음은 그것을 겪으며 새롭게 세워진 믿음보다 못하다. 여러분이 영혼의 캄캄한 밤에 여러분의 옛 배에서 파손된 한 조각을 꼭 붙들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정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갈 동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갈등이 됩니다.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극심한 의심과 불신의 과정을 마구 지나가면서 너무 외롭고 홀로 된 느낌 가운데 그 영혼의 캄캄한 밤에서 마치 한 파산한 배에서 떨어진, 자기 영혼의 파산한 배에서 떨어진 한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세워진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지 않은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고통을 지나면서 거기서 성숙되어서 리빌드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믿는 척 하는 것이에요. 믿는 척.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는다는 걸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까요? 안 믿는다는 걸. 저는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 제 교회 목회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거듭해서 전해주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사라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동양 그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악시 되는 거예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도 못 낳는 여성, 상처가 많아요. 이 wounded feeling이 있는 거예요. 그런 wounded feeling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개인 과거의 삶에서 상처가 있거나 뼈 아픈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 인텔렉추얼한 프라이드가 있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게 있는데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한 심령과 혹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의지적으로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처받아요. 뭐예요? 똑같잖아요. 뭐예요? 상처받아요. 지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내 마음에 속단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나 말은 하거나 솔직하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그 사회에서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연쇄살인범 중에도 있고 또 가정파괴범들도 있고 여러 극악한 무리들, 이런 사회에서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거,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삶을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저예요. 저. 우리 목회 사역에서 제가 짧은 목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 가장 큰 장애물은 저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한 그 어떤 그 노 목사,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목회가 쉽지가 않네요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희 목회 생활의 가장 어려운 짐이 저 자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젊은 목사가 벌써 그런 깨달음을 가진 걸 보니까 바른 길에 들어섰구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하나님 믿는데 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이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이 지적인 교만, 나의 이 고집된 이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R.C. 스프롤이라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에는 이 세상,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필요한 가장 큰 영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in your opinion is the greatest spiritual need in the world toda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시 이렇게 멈추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need in the people's life today is to discover the true identity of God.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에 What in your opinion is the greatest spiritual need in the lives of church people? 오늘 그러면 오늘날 교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To discover the true identity of God.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 If believers really understood the character and the personality and the nature of God, it would revolutionize their lives.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성격을 진정으로 신자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면 완전히 변하는 세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너무나 쫄쫄쫄쫄 이 물이 나와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저는 그게 괴롭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평생을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진정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불가능을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조차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신을 바꾸어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모여 있어요. 뭔 일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아니,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내 아들은요, 벙어리 되고 말도 못하고 기도 먹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이거 못했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능력,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세 가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외쳤던 이 아버지와 같이 I believe, help my unbelief.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다면, 믿는 척했다면, 진정한 믿음에 부재하다면 오늘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